사람이 하는 말 중에는 살리는 말도 있고 죽이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는 거죠. 아까까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당신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이제 좀 기운이 납니다. 자, 이런 경험 해보셨죠? 그 반대로 이런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아까까지는 힘이 났는데 당신 말을 듣고 나니까 힘이 쫙 빠지네요. 여러분, 동일한 혀를 가지고도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는데, 즉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지치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염려와 걱정에 놓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더 형편을 안 좋게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될 사람이 있는데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자, 요나단이 중요한 이유는 요나단은 지금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 다윗, 지금 심신이 지쳐갖고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살려주는 말을 해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래서 큰 위로와 힘을 받게 만듭니다. 그에게 가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기도와 말씀 속에서 직접 위로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그런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이 바로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가 마귀에게 쓰임 받으면요, 자꾸 사람 죽이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위로해주고 어떻게 그를 격려했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자,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요나단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의지 정도가 아니고 힘있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나단의 말이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힘있게 이왕 의지하실 것이라면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시면 새 힘이 솟는 경험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을까?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려면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믿음이 커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말장난하는 거 말고요, 진짜 사람의 본성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믿는 만큼 의지해요. 예를 들어 돈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은 돈에 많이 의지하고, 어떤 힘에 의지하면 그 힘을 많이 의지하듯이 그건 본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해도 믿음 없는 사람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의지하지 말라고 해도 또 의지해요. 여하튼 중요한 건 믿음이 그래서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 중에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많은데 믿음이 없으면요,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없어지면. 또 믿음이 작잖아요. 신앙생활하기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기도 싫어요. 기도하는 시간 정말 힘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데 또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도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악순환이 돼요. 자, 예배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배도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지루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맞습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기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기쁨의 자리를 또 오고 싶죠? 당연히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분은 자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기쁘면요 나를 기쁘게 해주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와요. 오지 말래도 올걸요 아마. 심지어 돈 내고도 오던데요. 막 요즘 아이돌 열광하는 거 보면요 와 거기 그 비싼 돈 주고 막 그냥 막 서로 자리 맡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나를 기쁘게 해주거든요. 나를 기쁘게 해주니까 오는 거고 그 시간이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막 끝날 때 막 말하죠. 앵콜 막 이러고 앉아있죠. 근데 저는 설교 앵콜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조금만 더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조금만 끼러지면 그냥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시간 지나고 시계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예배 드리기가 일단 힘들고요. 예배 견디기, 설교 견디기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조금만 길어지면 얼굴 형편이 예배 드리기 전보다 더 안 좋게 가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일요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손해보는지 아세요? 자기가 제일 손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그 도움을 받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누가 손해보냐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크게 해달라고 또 믿음이 커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복 있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다윗은 요나단의 이 말을 듣고요 그때부터 더 주님을 의지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72편, 73편 정도 되거든요. 시편이 총 150편이에요. 그 중에 반 정도를 다윗이 기록했어요. 근데 다윗이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4절인데요. 시편 56편 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의지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의지한 다윗을 들어 세우셔갖고요 이스라엘 왕이 진짜 되게 해주세요. 나중에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요나단은 영육간에 지쳐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살려주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살려주는 말을 해서 다윗이 다시 힘을 내고 소망을 갖게 해주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힘있게 의지하라. 두 번째,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안전함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요. 그게 격려하는 방법이에요. 안전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걸. 자, 본문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아들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울왕이 결단코 너를 해치지 못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전할 거니까 안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참고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요 요나단은 진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요나단도요 환경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말 못합니다 절대. 왜냐하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누가 달려드는 거냐면 왕의 군대를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나라의 군대를 가지고. 여러분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 갖고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상황적으로 보면 그거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보호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걸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되는데 그럼 왜 그 확신을 가졌느냐? 다윗은 지금 사명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그러면 살아있어야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지고 환란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그는 결코 죽을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왕이 되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로 환란도 오고 핍박도 오고 죽음의 위협도 올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명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 살고 오래 못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명을 감당하고 살 거냐, 그렇지 못하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좀 지혜롭게 기도하시려면 여러분들 지혜롭게 좀 기도하고 싶으시면 하나님 사명을 계속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거 아닙니까? 사명이 있는 동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 좀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당사자보다요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본인보다. 본인은 그 환경에 매이다 보니까. 그런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시험이 들어갔고 이제 저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이 엄청 컸어요. 왜 컸냐면 저는 그때 아무 힘없는 전도사였고, 그분은 그 지역에서 아주 힘있는 영향을 미치는 아주 약간 좀 파워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여하튼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그 해프닝으로 인해서 결국 그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목사 안수를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못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가 순간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어쩌면 목사가 못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나를 목사 못 되게 만들 정도면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었고요. 하나님은 결국 저한테 목사 안수를 주시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2000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로서 25년째 지금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하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요,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하고 어느 날 그 당시에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근데 그 장로님 앞에 제가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했죠. 솔직히 나도 걱정도 많이 했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웃으면서 저에게 했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맡길 때문에 하나도 걱정 안 했어요. 어차피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누가 그 앞길을 맡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되던지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걱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이분은 지금 사명이 있는데 이분 어떻게 뭐 안 된다.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요, 제가 뭐 어떤 어려운 일이나 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자꾸 떠올라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뭐 이런 말이요. 때로는 너무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지칠 때도 그 말씀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그러면요, 없던 힘도 생겨납니다. 그 말씀이 요나단 말씀처럼, 요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저한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을 거냐고.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바로 이렇게 말로 힘을 준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요, 사람인지라 쫓겨다니고 그러다 보면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두려움도 들고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들겠죠. 내가 정말 말씀으로 들었지만 어떻게 내가 이 사울이라는 사울 왕의 내가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보내셔서 직접 왕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확신하는데 내 아버지 사울 왕이 절대로 너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안심하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요나단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읽자는 24절에서 28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사울왕에 의해서 거의 포위가 되는 때가 와요.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위험했을 때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요 산을 앞두고서요, 바로 저 앞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요 건너편 쪽 산으로 이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요쪽과 저쪽이 나뉘어졌는데
그러니까 눈앞에 이제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이제는 죽은 목숨이에요. 도간에 든 쥐예요. 정말 이 말이. 다윗도 이 정도면 이제 잡히겠네 생각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0명의 군사가 그를 추격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젠 잡혔다 생각했을 때 갑자기 전령이 와요. 전령이 오더니 사울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사울왕이 다윗 잡으면 뭐예요? 블레셋의 나라 빼앗기면 자기도 죽은 목숨인데, 그러니까 일단 우선순위가 이걸 무찔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 잡아가서 앞에다 놓고서 결국 일단 급하니까 다시 물러나요. 그리고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제 싸우고 또 이제 가서 이제 이겼겠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다윗이 벗어나요. 다 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 안에 못 들어가게 딱 조정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목회자인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손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 안에 품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시편 57편 1절.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사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닭을 풀어서 길렀거든요. 근데 그 암탉이 이제 새끼를 낳으면 노란 병아리들이 막 돌아다녀요. 엄청 귀엽죠. 근데 저희 동네에 뭐 독수리는 없었고 매가 가끔씩 날아다녀요. 매. 그럼 매가 와서 이제 그 병아리를 낚아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제일 먼저 그 닭이 알아요. 그럼 갑자기 날개를 막 꼬르꼬닥 소리를 내면 날개를 탁 이렇게 펴잖아요. 그럼 병아리들이 또 어떻게 지들끼리 언어가 있나 봐요. 막 쪼르륵 들어가갖고 딱 있으면 탁 덮어요. 날개로. 그리고 그 자식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처럼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사 보호해 준다는 거, 그만큼 우리를 정말 철저하게 완전하게 보호해 준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평안할 때는 잘 기억하다가 막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걸 잊어버려요. 거꾸로 살고 있어요. 어려움이나 환난이 찾아올 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을 부지런히 자꾸 반복하면서 하시는 이유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배를 통하여 정신 차리고 예배를 잘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그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예배를 통하여 큰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더 예배에 신경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 이 시간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시편, 제가 밑에 시편 138편 7절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 138편 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참고로 제에게요, 큰 힘이 되어줬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게 시편 31편 5절인데요. 시편 31편 5절 말씀 저를 따라해주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거 그럼 걱정할 거 뭐 있어요? 나의 앞날, 미래가 주의 손 안에 있는데 걱정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데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요, 걱정한 만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항상 마음에 평안함이 생겨요. 지금 어떤 일로, 세상 일로 복잡해갖고 막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아, 지금 내가 나 혼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담대해지고요 평안이 생겨요. 사람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혼자 있을 때예요. 여러분, 밤길도 혼자 가면 무섭죠. 근데 둘이 가면 덜 무섭죠. 그런데 갑자기 또 엄청 또 내가 볼 때 강한 사람이 같이 가면 하나도 안 무섭죠. 그리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거, 이걸 믿고 살아가면요 더 담대하게, 더 평안하게, 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소망도 생기고 기쁨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참고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지구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다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사방 안에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동서남북 사방 안에 산다고요. 그래서 사방이 딱 막힐 때 있죠, 동서남북이. 그러면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좌절해야 맞아요. 왜?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방 플러스 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길이에요. 우위가 있어요. 우위가 열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또 다른 출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혀도 나갈 길이 있는 거죠.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요,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가리켜서 하늘길이요 은혜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하늘길, 은혜의 길 생각나면 그 무술 영화가 생각나요. 여러분, 무술 영화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거기 탁 보면 그러잖아요. 탁 포위해갖고 있을 때 그냥 확 날아가죠, 위로.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세요. 들어 올리신다고요. 옛날에도 어느 나라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영국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독일에서 다 포위되고 막 그랬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들에게 공수했는지 아십니까? 다 위로 비행기로 날아가고 다 던져버렸어요. 물자를. 위로도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사방이 다 막혔네?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그런 기회, 기적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고린도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위로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위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늘길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쏙 빼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인간의 손이 터치 못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방 플러스 원이라고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사방 플러스 원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으로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산 소망을 붙들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즉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살라고 합니다. 자, 17절 후반절, 17절 후반절 같이, 아니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지금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도 알고 있냐면 사울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근데 아버지를 알면서도 그 욕심에 빠져서 내 정권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지만
아버지도 알기 때문에 너를 자꾸 지금 죽이려고 다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지정하신 너를 그 아버지는 건들 수 없다. 그러니까 확실함을 가져라. 안전함을 가져라. 그리고 소망을 가져라. 이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심어주니까요. 정말 힘이 다시 나죠. 이게 보통 소망이 아니고 확실한 소망, 완전한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막 엉뚱한 소망 갖고도 되게 힘없고 사는 거 아시죠? 로또요, 로또. 여러분 로또 사세요? 로또 사는데 젊은이들이 소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로또를 하나 산대요. 월요일 되면. 그리고 일주일 내내 지갑에 넣고 다닌대요. 이것만 되면 인생 역전이다. 왜 이러면서 이것만 한번 대라. 이것만 한번 대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게 또 위안이 된대요. 어쨌든 한 번에 내가 역전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힘든 경제적 상황도 한 번에 역전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로또 되려면 840만 분의 1. 연속으로 벼락을 14번 맞을 확률.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벼락 한 번 맞아보셨어요? 근데 그 벼락을 연타로 맞아갖고 14번을 맞아야 되는 확률이 840만 분의 1이래요. 자, 그런데도 그 소망을 갖고 힘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이요. 살아있는 확실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유대 랍비였던 휴고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휴고 그린이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거기서요 죽을 뻔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와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버지가요 그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누카라고 하누카 절기가 있어요. 그게 빛의 축제예요. 그게 겨울에 있어요. 추운 겨울날 자기랑 그 몇몇 친한 사람을 저기 수용소 어느 쪽 한 군데로 구석으로 오라 그러더니 거기서 버터를 끓이더니요 그 버터를 갖다 녹여갖고 거기다가 심지를 만들어갖고 불을 지피더래요. 그러니까 불이 나겠죠, 버터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 휴고 그린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막 항의를 해야 돼요. 아버지, 이 귀한 버터를, 이거 보기도 힘든 버터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불을 지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대요. 얘야, 사람이 밥 안 먹고는 3주도 살고 한 달도 살지만 희망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을 보면서 희망을 갖자, 소망을 갖자 그랬대요. 그리고 결국 그가 살아나요. 그 소망 속에서. 여러분 독일의 작가 에른스트 블로우라고 있어요. 에른스트 블로우가 뭐라고 했냐면요, 인간은 끊임없이 소망을 품는 존재래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나 소망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살잖아요. 지금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꿈을 꾸고요. 인간은 계속 소망을 갖고 산대요. 소망을 두고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소망을 잃은 분들이요, 소망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소망을 가져야 돼요. 특히 말씀 안에서. 그에 의하면요, 블로우에 의하면 사람에게 극한 상황에서도 인내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브리크너라는 분이 있어요. 리처드 브리크너가 망가진 날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소망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소망을 버릴 뿐입니다. 아멘. 소망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 소망을 버리고 있을 뿐입니다. 소망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학교 다니는 거 꿈도 못 꿨어요. 형편이 안 됐어요. 그저 하루하루 뭐 구두 닦기 하듯이 그냥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그러자 옆에 이제 동네 사람들 중에서 그 아이를 이제 안타깝게 여겨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얘 참 기구한 인생이다. 얘는 시작부터 컴컴한 인생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측은한 마음으로 그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요,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어요. 그는 꿈을 꿨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나는 언젠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소망이 있으니까 학교를 못 다니잖아요? 신문지 있죠? 신문지 주워다가 그 글을 읽고, 잡지를 주워다가 글을 읽고, 거의 독학하듯이 그렇게 해서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을 다 지난 다음에 결국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강연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강연가가 가는 곳마다 이 말을 빠지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버텼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을 붙잡고 버텼기에 소망이 그 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소망을 제대로 붙잡고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고난과 위기와 시련 속에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남탓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더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소망은요, 지금 당장 내게 닥친 현실을 바꿔주는 마법이 될 수는 없대요. 지금 소망 품었다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건 없대요. 그러나 그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래서 소망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거고요. 소망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요나단 역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소망의 말을 심어준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의 말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그 말을 듣고 힘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소망을 확실히 붙잡으라는 말씀인데요. 자, 앞에 보시고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산소망이 가득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도 요나단처럼 남을 격려하며 살려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힘있게 의지하시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확신함을 가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여러분 앞에 앞으로도 어떠한 인생의 장이 펼쳐지더라도 항상 승리하는 귀하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남을 향해서 선한 말, 살려주는 말, 그리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신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에 대한 확신함과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